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6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7번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유명한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구절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어봤을 텐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남자의 수만 5천 명 정도 되는 아주 큰 무리를 예수님이 어떤 한 아이가 갖고 있던 보리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한자로 오병이어, 이걸 통하여서 그 군중들을 먹이신 그 이적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이번 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징들,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는 그런 표징들을 보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이 무리들을 만나신 때도 또 6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또 백 목사님과 함께 배우셨을 텐데요. 그 3대 절기에 들어가는 6월절인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6월절 가까운 때이지만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지역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안디바라고도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이혼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세례 요한이 책망하자 세례 요한을 투옥하고 또 참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왔고, 예수님이 이때에는 특별히 이 해에는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그곳은 종교적 기득권층이 많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갈릴리에 머무십니다. 특별히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처형한 이후에 군중을 몰고 다니는 예수님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9장 9절에서 보면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렇게 말하죠.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이렇게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그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여기고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자리를 피하십니다. 여기 밑에 지도에서 보듯이 그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은 그 요단강 그 그림 제일 위에 보면 요단강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동쪽 편을 다스리고 있었고, 헤롯 안티파스는 조금 어두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갈릴리랑 베레아라는 지역의 분봉왕으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세운 분봉왕으로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벳세다는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위치하여 있는 어촌이라고 하고,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에 속했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와 반목 관계에 있어서 그 예수님을 눈여겨보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인 그 6월절이 가까운 때에 이 벳세다 지역에서 자기를 따라온 큰 무리를 만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여주시고, 또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6월절은 지난주에 배우신 것처럼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그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국가로 그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그것을 시작한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교사님들이 요한복음 전체를 교사님들의 말로 요약해서 이제 목장 식구분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고요. 1번 문제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살펴본 것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불리 먹고 기적을 통하여서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온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6장 27절을 같이 보시면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것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다시 이들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본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빵으로서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만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만나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게 되는데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물도 부족한데 거기에서 죽지 않도록 굶어 죽거나 또 너무 물이 없어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아침에 땅에서 발견되었고 밤을 넘겨서는 남아있지 않았고 또 6일째에는 2배의 분량을 수집하여서 그 다음날까지 먹었는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할 때 그 만나를 먹이셨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장정의 숫자만 해도 60만이 되는 큰 무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세 때에 그 광야를 헤매던 그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로 먹이셨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보내어서 온 세상이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48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늘 내려주셨던 그 만나라는 빵은 배고픔을 면하게 하지만 결국은 다시 배고프게 되고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죽었지만 우리 또한 우리의 그 육신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먹는 빵은 잠시 배고픔을 잊게 하지만 결국은 죽게 되는데,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맬 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 전진할 수 있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 돌보시면서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 생명과 영생의 그 약속,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공부 교환은 또 성경 교사님들이 이렇게 미리 요한복음 6장을 읽으시고 요약해 주시고, 또 저희가 함께 이렇게 본 것처럼 이 6장의 상황들을 공부하신 대로 또 목장 식구분들에게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을 다 적지는 않았고요. 간단하게 필요한 지도와 또 필요한 요약만 조금 넣었기 때문에 성경 교사님들이 이것을 공부하신 이후에 성경 교사님들의 말로 목장 식구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